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세례성찬을 현장에서 잘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세례성찬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인 22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타락한 저희들을 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당신의 귀한 살을 내어주시고 또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십자가 보혈로서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토록 깨지지 않는 생명의 언약 또 구원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을 경고케 하는 세례 성찬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이 믿음의 깊은 세계 또 이 성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 귀한 성찬이 하늘의 신령한 식탁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쭉 공부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점점 올라가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계기로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고 또 이 성찬식을 항상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귀한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귀한 5분의 형제자매님들을 세례 의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제 이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예식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이 5분들에게 큰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을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쳤습니다. 이 바로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죽게 되는 온 애굽 땅에 이 곡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화면에 보신 것처럼 한문으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절기절사를 써서 유월절, 넘어가는 날이다. 패스오버를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월절 하니까 7월이 아니고 6월이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은 짐승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동안 6번에 걸쳐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부어주심으로써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닥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6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셨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마침내 12명의 제자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성에 보면 eagerly desired, 아주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한 잔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우정을 나누고 얼마나 그 식사 교제가 좋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 식사를 파트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파트마다 단톡방을 보니까 파트 식사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섬겨주신 사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파트는 호박죽을 먹었고, 어떤 파트는 수육을, 어떤 파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통닭과 피자를, 어떤 파트는 잡채와 샐러드, 어떤 파트는 황태 어묵탕을 맛있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 조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각 파트마다 다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어떤 목자님과 대화하느라고 그냥 한 파트만 있었는데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참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을 성찬신다고 한다고 하니까 잔뜩 기대에 부풀려서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음식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음식은 세상에서 먹는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성찬입니다. 거룩한 식사. 여기 지금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 성찬을 이 땅에서 먹는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귀한 예식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하게 되고 찢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다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게 됩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고난 앞에 차라리 모르고 당하면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 아는데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고 소름이 끼쳐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게 아니에요. 왕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온갖 고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언약이 바로 성취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그 구원 역사에 제물로 바쳐지지만, 그 언약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죽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주님이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어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것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제자들끼리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떼었다는 것은 영어성에 보면 break, 부스러뜨렸다, 깨뜨렸다, 찢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떡처럼 내가 부스러질 것이다, 깨뜨려질 것이다, 찢어질 것이다, 이건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부서지고 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의 몸이 채찍에 맞아 완전히 깨뜨려지고 찢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 부서진 몸을, 그 찢겨진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우리를 위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무슨 음식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사형수들도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다고 합니다. 죄 많은 사형수가 죽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마지막 한번 잘 먹고 죽도록 음식을 잘 차려준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오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자기 몸이 찢겨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Bread of life. 생명으로 가득한 떡. 생명을 주는 떡.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뭐 떡보의 하루, 뭐 떡애가, 뭐 떡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요즘은 떡을 잘 만드는지 정말 각종 다양한 무지개떡, 달떡, 별떡, 얼마나 맛있는 떡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떡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맛있어도 생명은 없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맛을 주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한 끼 배부르게 하고 끝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썩을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몸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살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왜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인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떡은 우리가 이 땅에서 씨를 심어서 거기서 빻아가지고 만든 떡이에요. 이 땅의 떡, 물리적인 떡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살아있는 떡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생명나무를 접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불칼로 지키시고 이제는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래서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생명나무를 맛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의 몸을 다 부스러뜨려서 떼어서 우리에게 깨뜨려서 우리에게 찢어서 양식으로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오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내 안에 이식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간을 이식하고 신장을 이식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듯이 우리는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떼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살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음식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세포 구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양분, 아무리 좋은 명약을 먹어도 영생은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호흡하며 살지 않고 하늘을 호흡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하늘의 에너지를 충만하며 덧입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들, 거룩과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인내 등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축적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속에 축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이 내 안에 조금씩 쌓여요. 그래서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조금씩 거룩하게 돼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세상의 온갖 죄로 오염된 영적인 불량식품을 먹고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먹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하늘에 속한 양식을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푼도 우리가 돈을 지급하거나 나의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다 떼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19절에서 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념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억해라. 리마인드 하라. remember.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말 속에는 재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 시간에 재현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그 상황을 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나를 위한 양식으로 내어주고 계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배고플 때, 정말 몇 끼를 못 먹어서 배가 고플 때 누가 빵 한 쪽만 떼어서 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없는 살림에 부모님들이 참 밥을 해서 정말 자신의 그 살과 폐와 같은 것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고 맛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살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깨부숴서 언제나 희생을 통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한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내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재현하고 묵상할 때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또 천국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 은총을 덧입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기억하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아, 어찌 잊으랴 내가 받은 상처를, 그때 받은 상처와 모멸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상처와 미움이 더 깊어지고 증오가 쌓이고 속이 썩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자기 소모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런 죄 많은 이 죄악 덩어리인 쓸모없는 이 악한 죄악 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이걸 자꾸 묵상하고 기억하고 재현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돼요. 아픔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모든 내면의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걱정, 의심, 염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부패파트 단톡방에 보니까 이현아 박사님의 추수감사절 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이 감사인데 제가 이 마지막 부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내 자신이 부끄럽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귀를 기울이며 묵상을 해보네. 마음을 울리지 않는 구절이 없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연구라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은혜가 있죠? 특별히 대단한 시는 아닌데 아주 마음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울리지 않는 구절이 없다. 참 세부대예요. 요즘 우리가 하도 말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별로 울리지도 않고 감동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은 아주 세부되어가지고 나이는 많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밝아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세례 소감을 써 오셨어요. 저에게 보내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모님이 자기 먹으라고 헛개집을 보내주셨는데 남편이 더 많이 먹어버렸다. 크게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또 남편이 기둥인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또 회개하는 이런 소감을 쓰셨습니다. 참 별것이 다 상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의 상처와 안 좋은 기억들과 온갖 어두운 생각들, 슬픈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치료가 됩니다. 어떤 극단적인 미움도 어떤 극단적인 아픔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떼어주시는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놀라운 Amazing Grace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묵상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안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런 배반자를 위해서도 자기의 살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지금까지 나를 감당해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합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모든 쓴뿌리가 변하여 찬양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점점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현아 박사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동생 프레어 목자님을 능가하는 큰 목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 십자가 은혜를 잘 기억하고 묵상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영양소가,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해서 이제는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내가 양들에게 내 살을 떼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피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잔을 포도주에 부어서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의 피는 죄 때문에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의 교만과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가인의 반발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뭐라고 하면 욱 올라가고 반발하고 거스르고, 또 우리 안에는 음란과 거짓의 피들이 흐르고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죄악된 생각을 하고 이 천박한 행동을 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법을 강화를 시키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리도록 하셨습니다.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약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피는 인간을 온전히 깨끗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피를 정결케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인간의 죄는 참으로 지독합니다. 물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고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써도 안 되고 혈세를 써도 인간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죽은 양심까지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교만하고 악하고 음란한 이러한 죄 세력들을 다 씻어내고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영접할 때 신기하게도 내 안에 미움과 음란과 거짓과 악함과 거스르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퍼지는 피가 이 타락한 아담의 더러워진 오염된 피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우리의 심장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결하고 거룩한 그 요소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기 원한다. 언약은 원어로 베리트인데 이것은 뭐냐면 꽉 묶다, 꽉 묶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다. 언약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전혀 성씨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집안 배경도 다른데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기대원 목자님은 이순 목자님과 항상 붙어 다닙니다. 교회 와서도 항상 옆에 찰싹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증거이죠. 남편은 또 예배 때 드럼을 연주하고 아내는 피아노를 연주하니 얼마나 찰떡궁합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아침 일용하식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용하식에 내가 너의 남편이라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너무나 추해요. 도저히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2장 19,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 짧은 두 구절에 장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인간은 호세아에서 보면은 바람난 고멜 같은 그런 여자예요.
데려다 놓으면 또 집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집 나가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너를 내가 어떻게 지킬까? 다른 방법이 없다. 장가들어서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신부로 삼으시고 항상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언약을 삼으시는데 피를 흘려서 언약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제사장 날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시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24장에 가면 피를 뿌려서 언약을 삼습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것이야.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내 것이다. 보배로운 나의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신부다. 그래서 같이 살 신방을 꾸미도록 이 성막을 짓도록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32장에 가면은 금방 금송아 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온갖 음란한 짓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실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장가들어서 다시 너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삼고 같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구언약이고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시내산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돌판에다 새겼어요.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이걸 줬다고요. 근데 범죄하니까 깨졌어요. 돌판이 깨졌어.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끝났잖아요. 파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판에다가 딱 기록을 한 것입니다. 고광빈, 너는 내 신부야. 권정현, 너는 내 아내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딱 가슴판에 새겨버렸기 때문에 깨뜨려지지 않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기신 것입니다. 뭘로? 피로써. 피로써. 언약을 새길 때 징표가 있잖아요. 징표. 근데 주님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왜? 사탄이 항상 언약을 깨뜨리고자 하거든.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쏟으셔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항상 되새기고 내 안에 이제는 아담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정결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었다.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부부가 연합이 되듯이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피가 달라져서 우리는 깨끗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열매 맺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마이라 목자님과 안아진 목자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김계척 안베드로 목자님이 스마트폰을 안 보고
성경을 외운다는 거예요, 집에서. 저에게 참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말씀을 암송해서 금요 기도회 때 암송을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해드니까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을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하면서 남편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월등하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의 피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물론 그 안에 있었지만 약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그 마음에 더 활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와, 내가 이 좋은 것을 왜 몰랐을까? 다음번에는 누구에게 이 기회를 줄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드려야 되겠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사모님도 있습니다.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농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농축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먹으면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누구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남편이요 구주요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성품들이 내 안에 계속 쌓여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항상 묵상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맛보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